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정말 이 기독교의 가장 정수가 되는 것들을 한번 다뤄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또한 흔히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능을 하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때 정말 진실하게 듣고 진실하게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굴복이라고 하는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굴복한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굴복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소망을 또한 지켜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영원히 함께한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면 자신의 생각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동기가 밝히 드러납니다. 이때 굴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굴복합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를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맞습니다를 잘 못합니다. 사실 그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 말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항한다고 합니다.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에 저항하면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계속하면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내가 나같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마치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계속 고백하면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어떠한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받아들여졌구나. 나는 그분께 받아들여졌구나. 그래서 나와 그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입니다. 이것 없이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말씀만 들으면 순전히 지식이 됩니다.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지식. 이것 없이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은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말씀의 능력이 못되고 말씀을 많이 읽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굴복 없이 기도하고 굴복 없이 말씀을 읽기 때문입니다. 굴복 없이 기도하면 자기의 자존심이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10시간씩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그분 만나면 굉장히 센 느낌을 받습니다.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굴복 없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자존심과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맞다 이렇게 자기 체면이 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굴복 없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 맞아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말씀에 합한 사람이야. 자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쟤는 저렇게 안 살지? 라고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굴복하는 것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식입니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하는 그 감각이 안에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없어도 좋습니다. 계속 추구하십시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계속 굴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를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이 소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성품과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성품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감각이 생긴 사람은 무슨 일만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에게 올립니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저거 어떡하죠? 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성품을 의지하냐면 전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려움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약속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 성품을 의지해서 또 갚아주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현재를 재해석하게 됩니다. 현재는 고난일지 몰라도 이 고난이 하나님의 큰 선한 계획의 일부라고 현재를 재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망을 갖게 되고 여기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난 몇 주간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이것 없는 껍데기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의 무늬만 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면 인간이 모든 걸 다 한 것 같아요. 인간이 말씀을 읽고 인간이 굴복하고 인간이 믿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이렇지만 말씀을 읽고 굴복하고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령의 은혜지만 인간이 해야 할 부분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이 새해에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으로 이렇게 사시면 두 가지 구호를 하게 됩니다. 주여라고 하게 됩니다. 주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는 것이죠. 주여라고 하면서 그냥 주여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지, 전능하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약속을 지키시지 하면서 주여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뭐 잘 안 풀리면, 사업이 잘 안 되면, 외로우면 주여 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면서 다 아시지, 전능하시지, 약속을 갚아주시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재를 재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여 힘을 내십시오. 주여 힘을 내십시오. 이 두 단어가 성도의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새해부터는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저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또 노아, 또 다니엘, 그런 여러 믿음의 영웅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정말 온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완성된 사람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인데요. 믿음의 영웅들인데 그들은 왜 온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것이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4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그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핍박받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때문에 그들이 온전함을 원래 받아야 하는데 그 온전함이 미루어졌다. 유보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다 같이 함께 구원을 받아서 함께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함이 유보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좋은 것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잘못 해석하면 저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또 이런 신천지 이런 데 다 빠집니다. 새 언약을 6월절 행사로 해가지고 안상홍이 그 언약을 잃은 사람이라든지 새 언약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새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언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 언약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특정한 인물이 와서 뭔가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새 언약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돌판에 새겼어요. 10계명을 돌판에 막 새겼지 않습니까?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엄청 좋은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선악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선악과는 좋은 것이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못 찾아가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런 매뉴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너무나 좋은 건데 마음이 부패해버리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고 저주를 주는 법밖에 될 수 없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매뉴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 방법이 선악과고 그것이 율법이고 그런 것입니다. 좋은 매뉴얼을 줬는데 마음이 부패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았어?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았어? 라고 하는 저주의 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세 가지로 바꿉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지식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식이 생기면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압니다. 누구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됩니다. 사랑과 지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지식이 없으면 아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부부관계 테스트할 때 부부가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이냐 그런데 남편이 못 맞춘 거예요. 막 그렇게 되면 막 이렇게 째려보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기념일 같은 것도 이렇게 날짜가 하루씩 틀린다든지 그러면 지식과 사랑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의지를 주십니다. 그 의지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감화력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주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빵빵하게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랑이 우리에게 감화력,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감동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자발성을 불러일으켜줍니다. 자발성을 불러일으켜서 그 자발성으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언약은 맨날 저주만 해요. 너 이렇게 못 살았지. 너 이렇게 못 살았지. 그러나 새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면서 사랑의 감화력이 생겨서 그 감사의 동기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영원한 용서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피가 효과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린 다음에 죄 지으면 또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린 다음에 죄 지으면 또 제사 드리고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드리신 그 제사는 영단번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죄사함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증하십니까? 성령이 보증하십니다. 어떻게 보증하십니까? 관계의식으로 보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식을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어. 이 마음을 주시는 동시에 내 죄가 사해지는 이 감각. 이것은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은 신약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도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온전하다고 합니까?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온전합니다. 노아 보십시오. 노아 얼마나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까? 물론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보다 우리가 더 온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고난 중에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못 받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와 함께 해야 그들도 온전합니다. 가족이 만들어져야 온전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벨입니다. 아벨은 억울한 피를 당했습니다. 아벨이 억울함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만들려고. 여기 보십시오. 노아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비를 경험을 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배 만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배 만들라고 하니까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배를 계속 만들었는데 무려 100년이 넘게 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략 추정해보면. 맨날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배만 만들어요. 배만 계속 만듭니다. 배 만들다가 자고 일어나면 또 배만 만들고 자고 근데 비는 하나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깁니다. 왜 이렇게 배만 만드니? 노아가 그렇게 멸시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그러니까 어디요? 그냥 가라. 내가 알려줄 테니까 가라. 그렇게 미래의 불안 속을 뚫고 지나가는 믿음을 가진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신약 성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희생한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영웅, 저런 영웅들이 다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고난 가운데 쉽게 포기하고
삶을 쉽게 포기하고 자살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어찌 희망을 접을 수 있겠습니까? 낙담하는 순간 무엇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 때문에 자기네 삶을 온전히 희생한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면 그들이 그 몇천 년 동안 자신의 삶을 그렇게 희생하면서 믿음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그 노력을 바라보면 어찌 너희들은 조금 힘들다고 쉽게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이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허다한 증인들이 한 증인도 아니고 구름같이 이렇게 둘러싼 그 증인들이 핍박도 받고 뭐 그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을 딱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 증인들보다 더 온전합니다. 우리는 그 증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보다 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약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범을 바라보는 자들의 태도는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런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우리를 얽매여 있게 하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자. 왜요? 우리가 더 잘 뛰기 위해서. 이것은 경기장의 이미지입니다. 경기장에 경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트랙이 있습니다. 우리의 트랙에서 우리의 삶의 트랙이 다 계시죠? 우리의 삶의 트랙에서 경주를 하려고 합니다. 경주를 하려고 하는데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그때 딱 바라봅니다. 딱 바라봐요. 누굴 바라봅니까? 우리 때문에 희생한 그런 믿음의 용사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맞아.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딱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기를 내서 뛰려고 그러는데 잘 안 뛰어져요. 왜입니까? 무거운 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범을 바라보는 자들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되고 또 뭡니까? 이 죄들을 벗어버려야 가볍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서 가벼운 몸을 만드십시오. 그 몸으로 열심히 우리의 삶의 경주를 뛰라!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얽매이기 쉬운 죄와 부정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리십시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심란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하고 나면 맨날 한숨만 짓고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그 부정이 전염되거든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돼요. 그럼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 거를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지금 새로운 가족이 되고 있는 증거다. 힘드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가족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는 것이죠. 또 다른 종류의 힘듦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좋은 소망을 지키기 위해 힘들다는 것은 내가 지금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힘드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뭐 환경 때문에 힘드십니까? 견디느라고 힘드십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다른 믿음의 가족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고난받고 하는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알라.
그렇게 믿어라 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십시오. 특별히 습관입니다. 습관을 벗어버리십시오. 습관적인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몸을 가볍게 하고 힘껏 뛰는 겁니다. 힘껏 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훌륭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힘만 가지고 하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처음에는 막 잘할 것 같아도 좀만 뛰면 지칩니다. 그러나 이 마라톤을 잘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단순히 모범을 바라보는 데 그치면 조금은 잘 뛸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지쳐버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범 이상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모범이 아닙니다. 모범이라고 하면은 그 모범된 대상과 내가 질적인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그걸 어떻게 쫓아가나라고 부담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를 쫓아가자. 예수를 쫓아가자. 예수는 우리의 모범이다. 맞죠? 본을 보였으니까 우리의 모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단순히 모델일 뿐이라면, 예수님이 단순히 모범일 뿐이라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수준으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뭐냐면 신약 성도들을 만드는 기쁨입니다. 일종의 산고죠. 생명을 위하여 어머니가 고통을 참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딱 지실 때,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들이 만들어지겠구나, 새로운 신약 성도들이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 앞에 기쁨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고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싹 들어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직접 이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나와 같은 멍에를 지자. 나는 온유하니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 믿음의 영웅들은 딱 바라보면 그렇지, 저렇게 나도 살아야겠다. 믿음이 굳세게 되죠. 나는 성령이 있으니까 더 잘해야겠다. 되죠. 그러나 그렇게 바라본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그분 스스로가 능력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일으키시니까 그게 사랑의 감화력이에요. 눈 녹듯 녹게 만듭니다. 꽁꽁 얼어붙었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실망과 절망과 낙담의 돌덩이 같은 마음을 녹여주셔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우리의 의지가 개발됩니다. 사랑의 감화력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범 그 이상입니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모범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에는
어떤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주는 개척자입니다. 저도 개척했죠? 개척자입니다. 창시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챔피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챔피언 되신 우리 주님, 믿음을 직접 만드신 주님, 믿음도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이죠. 믿음을 직접 만드시고 믿음을 직접 계시하시고 믿음을 직접 개척하신 우리를 믿게 만드신 그 분이 우리의 믿음 또한 끝까지 온전하게 책임져 주신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만 되신 분이 아닙니다. 믿음을 만들고 무관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을 만든 다음에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직접 이끄시는 예수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라는 얘기는 그냥 기대는 것입니다. 그냥 기대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히브리서의 주제를 단 한 구절로 얘기하라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몇 장에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몇 장에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몇 장에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희한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의지가 만들어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조목조목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지, 저렇게 사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지. 이걸 조목조목 따져보십시오. 계속 따져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랑의 가마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랑의 가마력을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글자로 얘기합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은 나 은혜 받았어 라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오늘 내 안에 사랑의 감화력이 생겨서 이제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가 생겼어. 이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예수는 믿음의 알파요, 믿음의 오메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몸 그 이상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했던 삶의 공통점, 믿음의 영웅들이 살았던 삶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을 만드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선진들은 자기의 삶을 온전히 희생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가족을 만드는 기쁨을 위하여, 생명을 낳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생명을 만든 다음에 스스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예수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사랑의 자발성, 감화력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그 경주를 힘껏 하게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가족을 만들었고 또 뭡니까? 예수님도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 우리가 뛸 차례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뛸 차례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릴레이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저는 참 감동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바톤을 이어받을 때는 항상 바톤을 주는 사람과 바톤을 받는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바라보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뛰셨군요. 이제 저도 뛰겠습니다. 당신이 앞트랙을 그렇게 열심히 뛰었듯이 저도 뛰겠습니다. 저는요, 당신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목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전진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앞을 딱 바라봅니다. 목표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고 뛰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싹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되셔서 이 트랙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톤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누구에게
전해줘야 됩니까? 또 다른 믿음의 가족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져야 우리도 온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신약 성도들이 다 그 충만한 수가 찰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놀라운 영광과 은혜 가운데 슬픔도 없고 낙담도 없는 그곳에서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우리는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몇십 년 나오셨습니까? 기껏해야 100년을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기간 바톤을 꽉 쥐시고 먼저 뒤를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의 영도를 실컷 바라보시고 다시 앞을 보면서 우리의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 이상이 되신 그분이 믿음의 알파요 믿음의 오메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트랙을 이끄실 것입니다. 믿음은 가족을 만듭니다. 믿음의 가족을 바라보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모범 이상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시간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십니다. 십자가 도상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우리를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볼 때 모범 그 이상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찬양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알파요 믿음의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봐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경험을 먼저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존재,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늘 기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가족을 낳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드신 분이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힘든 것은 우리가 믿음의 가족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먼저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 가족을 위하여, 또 우리가 만들 미래의 믿음의 가족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던 그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더 좋은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자.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 먹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범 그 이상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믿음의 알파요 믿음의 오메가신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럴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사랑의 가마력으로 의지를 굳게 하신 줄을 믿사오니,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트랙을, 우리의 삶의 트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내서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다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움 당한 가족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돼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한 그것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고 해석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 주여 온전히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지게 될 그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충만하게 되어 이제 우리 구주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함께 경험하여 다 함께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